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한 저희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사역하다가 여기 계산동은 아무도 연고가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 연고에 와서 개척을 한 지 14년 됐습니다. 지하 25평의 개척에서 한번 옮기고 지금은 가까운 곳에 3층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면 새로 꿈을 꾸지요. 올 한 해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기를 원하고 복된 일만 있었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매년마다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가 힘겹게 올라가야 될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어쩔 때는 생각하지 못한 골짜기로 내리닫는 길을 걸어갈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고통은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을 보면 고통을 벗어나서 사는 삶은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육신 때문에 겪는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고통이지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게 되어진 것도 다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걸려서 밤을 지새우며 울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 정신적인 고통도 봐도 고통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참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이 유독 나이 드신 분이나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많은 고통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나이를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그것이 무슨 고통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당사자의 고통은 누구도 비교할 수만큼 죽을 만큼의 고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 말미암아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이 고통이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 34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심히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눈앞에 지금 무엇이냐?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 지금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창에 찔리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에게 죽음이 닥쳐 있는 것이죠. 죽음이 나에게 앞으로 닥쳐 있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고통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는 고통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극도의 괴로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셨는데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만 있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 문제 속에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나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이 고민과 고통을 나 혼자 삭히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고난하게 힘들게 되어지면요, 남편하고 이야기도 하기 싫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기 싫고 나를 내버려 둬라, 나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통스러우면요, 남편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고통 앞에 혼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31절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고통의 상황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때 나 혼자 고민하고 이것을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이렇다. 제자들한테 다 고민을 자기 혼자 갖지 않고 이야기를 하며 나누는 것이에요.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동산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내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예수님은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 나 홀로 고민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죠.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왜 함께 혼자 가셔도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지만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는 것이죠. 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사역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울 때에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이 있었을 때에 나 홀로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홀로 고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고통이 있었을 때 너 홀로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살아가다 보면 내용은 달라요. 모양은 다르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혼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나의 아픔이 이렇다, 나의 고통이 이렇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지지요. 내 가슴 아파 무너지는 사건들, 한순간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간들,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며 찬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픔의 시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 내가 탄식하고 이 고난 속에 울고 있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18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적응을 잘 못했는지 우울증이 왔어요. 그건 저는 못 느꼈어요. 어느 날에 보니까 이 손목에 이런 데가 칼자국이 많이 있었어요. 다리에도 있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이가 괜찮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그 아이가 이게 하다가 그냥 깊이 좀 이게 배가지고요 꼬맨 거예요. 꼬매가지고 이제 상처가 많이 난 건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 게. 그래서 딸에게 목사 딸이 그러면 되느냐, 이제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게 되면 목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목사 체면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지날 때 19년도에 제가 간암을 걸리게 되어지죠. 병원에 갔는데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간을 절제할 수도 있고 이제 색전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재발률이 많고 결국은 뭐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간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 아내가 같이 갔어요. 아내가 같이 가가지고 나를 검사해달라, 내가 우리 남편에게 주겠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간을 주겠다. 네, 검사를 했지요. 검사를 했는데 간은 좋은데 여자라서 간이 남자에게 주기는 조금 작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간을 주면은 30%를 띄고 거의 70%를 최하 30%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30%를 남겨놓고 70%를 준다 해도 남자가 등치가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간 30%를 남겨놓고 70%를 나에게 간슬개를 다 띄워줬어요. 그래서 아내는 간슬개 다 빠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술하고 금방 회복된 것이 아니라 원래 3주만 있으면 퇴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간이 원래 좀 작아가지고 바로 퇴원을 못하고 한 달 지나, 한 달, 일주일 지나 2달 만에 퇴원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 안에 2달 만에 간이 조금씩 커져서 이제 회복이 돼서 2달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내가 퇴원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성모병원에서 했는데요, 그 병원에 1년 전부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녔어요. 근데 수술하기 1년 전부터 병원 안 다녔는데요, 수술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남편에게 간을 떼어줬다 그러니까 그 의사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수술하는 것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야모야라는 질병이 뇌가 핏줄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서요 피가 잘 안 올라가요. 이 혈관이 좁은데 이 배를 가르고 이게 하다 보면 피가
뇌에 가야 되는데 뇌에 갈 피가 이쪽으로 쏟아져 버리니까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가 마비되는 것이죠. 뇌졸중이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저에게 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내도 건강하게 퇴원하게 만드셨고요, 저도 건강하게 퇴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잘못하면요, 내 간슬개를 내놔라 그러거든요. 도로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요, 그냥 막 두 손 들고 잘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것이 참 귀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족을 죽이네 살리네 해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제가 수술 받을 때 2달간 피웠는데요,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몇 명 안 되지만 2달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어디 흩어지지 않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는 것이죠. 힘들 때 떠나지 않고 함께 주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에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집이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쇼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맛있는 걸 먹는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동역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함께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동역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과 둘째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밤을 세우지요. 함께 긴 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알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 와서 내려오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자고 있어요. 3번을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만 약한 것이에요. 약해요. 주님이 기도하시지요. 소리내어 기도하지요. 제자들은 그 밑에 있었어요. 한적한 곳이죠. 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극한 죽음 앞에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죽음이란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그것은 무엇냐?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에 너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올 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100% 위로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것도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있지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요. 그것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을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나의 고통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다 두려운 것이죠. 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쩔 때는 그 믿음이 없는 걸로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야,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 모습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참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숨긴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숨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어져요. 아플 때 아프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때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고요, 거짓된 삶이에요. 진정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떠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진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빠, 나 살고 싶다. 이 죽음이 너무 두렵다. 주님은 세 번째까지 기도하지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면 자고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나를 살고 싶다, 떠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님은 세 번째까지 기도하시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얻은 확답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주셨는지 아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죽음은 있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하여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기도가 난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당당해지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생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우울증이 걸렸다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무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마음에 진짜 아픔이 느껴져요. 그 심정을 알겠어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런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 딸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이제는 이 과정들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극도의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느끼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을 만큼 힘든 그 가운데 살아있다, 이제는 알겠어요.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민한 것을 못 느껴요.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죄의 감각이 둔화해져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런 아픈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작은 교회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알게 되었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온 것만으로도 참 이쁜 것이죠. 교회를 나와 주었다. 그런 힘든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 가운데 이렇게 교회 나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확신인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결국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고통 속에 그 고통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현실에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은 이미 모든 그 고통에서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죽음도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환경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환경이 기쁘게 되어져요.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기고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다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나의 맡은 이 사역 가운데 누가 뭐라 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올해 살아가는 모든 삶,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년을 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25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